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12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내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까닭이나 어떠한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아멘.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시대를 지키는 사람을 양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삶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오류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 나머지 사랑, 긍휼, 인내 이러한 요소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와 함께 기억해야 하는 건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같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하더라도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돕고 섬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만큼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이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할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깨지고 하나됨은 있을 수 없으며 연대함, 이 연합해서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영역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꿈꾸는 데에는 전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인정하고 이웃과 함께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함으로 신중히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일인 거예요. 마치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아주 그 사람을 면밀히 조사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절개하고 봉합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획 없이 수술하지 않지요?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계획 없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획 없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합예술과 같은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악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 조율한 이후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호 존중, 공공의 선을 위한 거룩한 하나됨은 이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스타 한 명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생겨요. 내가 주인공이고 너희는 들러리해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슈퍼스타가 없습니다.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요, 당시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노력과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속사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들은 유명했나요? 아니요. 그들 모두 다
살해당했습니다. 그걸 순교라고 말하죠. 유명한 사람은 없었어요. 슈퍼스타는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인공처럼 기록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삶의 내용이 기록될 때 주인공의 관점으로서 기록되는 것이지 인생의 현장으로서 주인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세요? 유명인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연예인이 되는 길을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갔죠?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약 5년 정도의 사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단칸방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머물면서 손님을 맞아들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 못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교류를 했어요. 그게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살아낸 동안의 사역 형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탁월한 사역 중 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들어서 말할 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나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나 그를 섬겼던 사람들을 더 높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겼어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연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 믿음의 방향과 방식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신앙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은 재정적인 자립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살짝 살펴볼까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넘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한 건 믿음이 부족했어요. 교회로 모여있고 사람도 제법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믿음이 없는 교회였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돈이 부족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돈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의 모든 비용을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돕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섬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돈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헌금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해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헌금을 하면 이 교회가 내 것인 줄 착각해서 잘못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사람과 영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휘둘러 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받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것은 형제님, 자매님의 믿음이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를 해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머무는 모든 동안에 약 3년 머무는 것으로 되는데 그때 난 너희들에게서 생활비를 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게 그들의 섬김을 받는 게 그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어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 끼치기 때문이다? 누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아무런 섬김 다 받아서 하는 게 그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아니요. 그것이 때로는 누를 끼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하나의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자본이 모이는 사회이기 때문에요. 자본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가곡,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든지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학자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피후견인이 되는데 그들은 후원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겼습니다. 후원하는 사람은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을 후원한다 라고 해서 그를 잔치집이나 어떤 이런 파티에 불러와서 제가 후원하는 예술인입니다.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인맥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도 하고 또 후원 받는 사람도 내가 이런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과 연결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즐거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일에는 고린도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자본주의적 종속관계가 얽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유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분별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알맞게 이 종교적 내용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제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것을 적절히 잘라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돈이 되는 것, 11조는 자꾸 발전시켜요. 11조도 만들고 또 뭘 만들죠? 11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없었던 일천번제 이런 것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만들어내기를 열심히 하면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말하는 순간 그 올가미가 어디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뿐 아니라 그 첫 번째 타겟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는 거예요? 종교, 열심.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공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직접 읽어야 하고 읽어낸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누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도의 자유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주권, 복음의 중심성 이것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이가 떠나간 이후에 고린도를 향해서 편지를 이제 두 번째 보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편지는 혼내는 편지였어요. 두 번째 편지는 화해의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제 그 편지 속에서 뭘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전달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이 생겼구나.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후원할 준비가 됐다.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꼬를 여는 것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인 거예요. 하나의 결과물인 겁니다.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한국에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프랑스에는 11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언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중국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전파했던 선교단체가 만들어낸 제도였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한 교회를, 목회자를 온전히 섬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에서 세워졌어요. 그게 삼자교회의 기초가 됐죠. 그리고 그걸 이제 공산당이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 이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삼자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중국에서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했던 그 기능이 한국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이용된 겁니다. 복음 전파의 순서를 보면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요. 한국은 중국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첫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원래 사역지가 중국이었고, 거기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목숨을 잃은 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순교하셨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연보라고 하는 개념이 왜 필요했고 무엇을 위해 추구하고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꼭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11조를 해라, 11조를 해라, 이걸 강조하기 이전에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신앙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걸 그냥 막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필요할까? 그게 왜 필요할까? 어떻게 실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왜 그런가라는 질문은 늘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타락상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 나타나고 있잖아요. 질문하지 않는 순간 썩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도구, 그 연보,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을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해서 지나가는 과정 중에 그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섬겼던 지역에서 섬길 이웃이 없다면 그는 그물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했어요. 그래서 섬김이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그럼 나 복음 안 전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내 것을 다 털어서라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사람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 의해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자립이 준비되면 그때에는 리더를 세웁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리더가 돼서 공동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야 하니까 떠나가는데 필요한 여비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후원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죠. 나는 어디에 도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 형제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님, 편지 받고 왔어요. 지금 여기는 돕는 사람들 없죠?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세요. 전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편지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나 바울입니다. 보내주신 헌금 잘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당신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헌금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금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신 하나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찾아가고 만났고 전달되었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내용 체계이기도 했습니다. 재밌죠?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순수함만, 종교적 순수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행정적인 완결성도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고를 드려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와서 주보를 계속 수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고 있고 또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계속해서 헌금 개수도 누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 후원과 교회 헌금은 분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함을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사역의 순수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소명의 순수성이에요. 그리고 공적인 책임에 대한 통찰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기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이러한 권위가 있으니까 내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이 있는 만큼 또 뭐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그들에게 받는 게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 내가 여러분에게 왜 아무것도 안 받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공적 책임을 감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발견할 것은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마게도냐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대함이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왜 바울을 도왔을까요?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안 도와줘도 바울은 할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울은 텐트를 만들거나 그물을 고치거나 그가 일을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대신에 더 뭐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더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역량, 활동성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함이에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할 텐데 그때의 핵심 주제는 사실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섬김에 대한 집중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하는 것을 하는 게 마게도냐 사람들의 역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성공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장의 과정 또 확장의 결과로서 재정을 얻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구를 후원하고 어떻게 후원할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게도냐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바울을 후원하기로 왜 결정했을까요? 지금 마게도냐에 머무는 사람 중에 후원할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돈을 맡겨서 보낸다고 하는 건 또 거기에 비용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거거든요. 돈을 일단 가져야 되죠. 이 사람이 바울 있는 데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 2중, 3중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후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은 하루 이틀 만나서는 모릅니다. 1년, 2년 알면 조금 알까 말까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두고 보면서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가 끝났다면 어떻게 하죠?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동역함으로 그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이유이고 함께 머물게 하시는 이유이고 바울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필 그 시간, 하필 그 자리에 그 지역에 같이 머물게 하신 하나님 섭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는 것은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혼자 했다가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가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역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때 이제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의 풍부한 것으로 연약한 자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이들의 풍성한 것으로 너희의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하겠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는 어떤 원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많이 거뒀더니 나는 배부르고 내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많이 거두고도 뭐한 게 자랑인 거예요?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게 거두고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 됨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연대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대함이 뭘까요? 연대하다. 이건요, 연합되다는 거예요. 연합되다. 연합되다라고 할 때에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한국어에 있어서 조금 과격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합과 연대의 뉘앙스적인 차이는 뭘까요? 제가 피하려고 하는 거. 연합이라고 하면요, 한국은 자꾸 대장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슈가 뭐예요? 지금 장로교회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백석과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의 카리스마틱한 목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단, 그 순복음 교단이 이제 하나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 작업을 하고 이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나눠졌고 왜 합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어떻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오염을 보게 됩니다. 자꾸 뭐 합치고 덩치를 불리고 대장이 더 큰 대장으로 바뀌는 거, 그거는 연대함이 아니에요. 연대는 뭐죠? 연대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영역이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색깔을 유지하세요. 이거가 기본 기조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로서 간호 공동체세요? 그럼 간호 공동체의 역할을 하세요. 당신은 목사 공동체세요? 목사 공동체의 역할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각 공동체로서 연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각 소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 독특성, 특별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대입니다. 그걸 연대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은 뭔가를 자꾸 연합하려고 그래요. 자꾸 섞어서 대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장은 각각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대표로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의 한두 사람이 모여서 회의체를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UN, 국제평화기구. 그러한 형태잖아요. 국가에서 대표가 있고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치게 되죠. 그렇게 연대하는 거예요. 연합하자 이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우리 다 합쳐가지고 대표를 새로 뽑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G2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가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국가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모여서 이야기 나눠보자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치는 뭐죠? 가장 중요한 게 평화예요. 평화. 그렇죠?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 서로를 해롭게 하지 않는 것.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 이러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연대함이에요. 서로 평화롭게 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하자. 이게 연대라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연합이 아니고 연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20명, 너네 교회 20명. 그러니까 우리 연합하자. 장법을 연합해서 대표를 하나 뽑자. 이제 목사는 대표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대표 그냥 여기는 부목사하고 여기는 대표하고. 아니요. 연대하면 족하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인이 사회학을 공부할 때에 배우게 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독창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가 같은 편 되려면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너랑 나랑 다르면 죽여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죽어! 이러면서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게 9개인데 다른 게 하나 있으면 하나가 맞춰질 때까지 죽어! 이러고 또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던 교회가 우리와 같은지 않다라고 하는 걸로 다른 교회들을 핍박한다면 그건 무엇이 되는 거죠? 제2, 제3의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회의 건전성을 확인할 사람을 보내고 그가 교회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맞고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들의 독창성, 지역적인 독창성을 인정하고 연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으로서 사역으로 하나 되봅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또 막 합쳐. 우리 지역이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막 합쳐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연대함이 있어야 돼요. 섬김의 독특성이 있고 사역에 특별한 은사 부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한 존중과 함께 연대함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생각할 때 마치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사상을 색을 입혀서 그게 아니면 죽이려고 하고 그게 아니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을 갖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양심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양심. 그리고 교회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듯이 대화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양심에 대한 대화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양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해야 돼요. 충분히. 그런데 단순히 교세를 불리고 사람을 늘리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 된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쪼개지는 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쪼개져야 되는 겁니다. 에밀 듀아킴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그가 잘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사실을 말했죠. 사회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조직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을 훼손하는 권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선한 것에 대한 논의와 대화 없이 권위가 계속 많아지고 선한 것에 대한 대화 없이 자꾸 조직이 합쳐지게만 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이 교황 집단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법 권위가 개인의 양심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백석에 있는 대장하고 순복음에 있는 대장하고 둘이서 하나의 대장만 뽑게 되겠죠. 그럼 뽑힌 하나의 대장을 거스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 반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만큼 양심이 더더욱 후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함은 조직의 양심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대하잖아요, 그렇죠? 아빠팀, 아들팀, 치아팀, 주아팀, 왼쪽 팀, 오른쪽 팀 연대함으로 하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팀에서 양심을 벗어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은 이 연대에서 빠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연대에서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 내용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대함에 견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양심이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그건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버려진 내용이에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인들이 모였다고 해서 깨끗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미 드러났습니다. 종교인으로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타락해서 나타났던 모습이 종교개혁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장로교 안에서는 회의체가 기능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대의원을 뽑는다는 겁니다. 당회라고 하는 건 대의원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회의에 참여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25명의 하나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여서 회의하게 하자. 그게 당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당회의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지교회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의 모델로서 기초가 되었던 그 모습이 장로교회 안에 나타난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권력 있어, 나 권위 있어, 너 나한테 대들었어? 그러면 누르고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양심을 훼손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늘 연대함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위를 부리고 제가 여러분을 찍어 누르면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대함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믿음 안에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떠들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동일하고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권위는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거기에서부터 결속력이 나타나고 바로 거기에 연대함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연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복음 사역의 공동 책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공동체로 모였으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살아남의 원리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모든 권력이 위탁됨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고요. 그 위탁받은 권위는 함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인준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종교적 권위를 개인의 권위로 착각하는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대함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특별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특별함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더더욱 특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양심이 건전해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기능이 그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때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헌금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완화한다고 믿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기도와 참여,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책임 있는 참여와 기도로서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